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땅에서 말씀을 계속하실 수가 없어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다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호숫가에 조금 떨어져 나가면 사람들이 땅에 앉아 있고 주님은 배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좀 빌려다오. 그러자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예 타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시고 그 배를 타고 호숫가로 잠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군중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을 쭉 베드로는 듣고 대단히 많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한 육신이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으로 이 영혼이 힘을 얻고 대단히 은혜 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모든 말씀을 끝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어젯밤에 너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 이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신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이 베드로는 주님을 모시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보통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의 상식과는 지식과는 경험과는 전혀 달리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거기에 무릎 꿇고 배 위에 섭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또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세주임을 그가 발견하고 그는 그 앞에서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위대한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 그날 즉시로 자기의 그물과 배와 전체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3년 반 동안을 전에는 자기가 잡으면 고기가 죽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붙잡히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래 이분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르면서 과연 주님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넘쳐가지고 사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 3년 반 동안 주님과 더불어 보낸 세월이 지나고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안 계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21장은 똑같은 사건이면서도 시간이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요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와 7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그들이 알 수 없어서 모두 의논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서 3년 반 전에 자기가 했던 직업인 고기 잡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세베대 아들과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도 따라서 그럼 나도 고기를 잡으러 가마 해서 7 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고기 잡으러 나가는 현장입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곤한 몸으로 밤새 일했기 때문에 이제 배를 저어서 호스가로 이제 배를 저어가지고 육지로 향해 왔습니다. 약 100m쯤 떨어졌습니다. 100m면 물도 얕고 이제 뭐 거의 육지에 가 닿을 수 있는 거리죠. 그만큼 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땅 위에서 육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아, 거기 뭐 먹을 게 있느냐? 고기가 고기를 잡았느냐? 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이 어부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 육지에 있던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오른쪽으로 내려봐라. 그래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물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나오시겠습니다만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게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끌고 이제 육지로 옵니다. 이걸 보고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이다. 저분은 주님이다 하는 것을 처음 요한이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우통을 벗어붙이고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란 얘기를 듣고 자기의 겉옷을 뒤집어 쓰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도 다 쫓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9절서부터 올라가 보면은 9절서부터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제자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가 보니 주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빵을 마련해 놓으시고 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Come, 오라, and have breakfast. 조찬을 같이 하자. 조반을 같이 먹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일은 이 제자들이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할 때는 주님이 고기를 잡을 때 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베드로하고 같이 배를 타고 나가서 주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쭉 같이 있었습니다. 이 첫 사역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첫 사역입니다. 주님이 안 계세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고기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노력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이 고기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인생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조반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뭐 고기 한 마리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라, come and have breakfast with me. 오라, 와서 나와 조반을 같이 하자. 오늘도 인생의 밤길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문제 가운데에 열매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오라 하시는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마땅히 대접을 받을 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줄 만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찢기고 상하고 문제가 있고 피곤할 때에
주님은 스스로 숯불을 펴셔서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떡을 마련하시듯이 주님의 모든 은혜는 피곤한 영혼들에게 오라 하셔서 조반을 마련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나의 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만하고 내가 똑똑하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내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이 땅의 피곤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육신의 목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우리를 세우셔서 쓰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 밤새 노력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라 하신 주님. 그래서 그들에게 조반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저 호숫가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 한 사람도 그분이 주님인 줄을 발견 못했답니다. 그분이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 제자들 안에는 베드로가 있지요. 얼마나 가깝게 지냈습니까? 그 안에는 바로 2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있지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도마는 어딜 갔었는지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왔더라. 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럴 리가 있나? 손 자국에 손 상처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의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지 않는 한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내가 못 믿어. 그런 도마에게 8일 후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후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당신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을 보라. 도마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러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의심하지 말고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도마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신 주님. 바로 며칠 전인데도 이 도마, 주님이 호숫가 100m면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100m 거리라면 별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마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고 7 제자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눈에 자기 세상의 판단에 우리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조반을 마련하신 것을 믿습니다. Come and have breakfast. 오라,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침을 그렇게 같이 먹는 습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쪽 습관에 가면은 대단히 아침을 자주 먹습니다. 그 아침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아침을 먹습니다. 그 아침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있죠.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그날에 있을 중요한 일들을 의논합니다. Come and have breakfast. 나와 함께 아침을 먹지 않은 것은 대단히 친숙한 관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의논할 것이고 아침을 함께 먹는 관계라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알아봐 주지도 못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육적인 판단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만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지난 주일날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두나노 찬양팀이 왔었지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오지 말게 하옵소서. 비 오면 야단이죠. 보행자 천국 차가 없는 곳에 장소를 잡고 이제 이 집회를 하게 될 터인데 비가 오니 야단이죠. 그래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 반에 제가 여기서 9시 반에 타로하고 여기서 있는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폭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요만큼 올라왔어요. 이 얘기하자.
뭐냐면 주님 웬일입니까?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가 요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75명이 와 있지요. 그 돈이 든 돈만 해도 1억이랍니다. 1억 한국 돈. 그 집회하기 위해서 75명이 와 있죠. 145명이 지금 오고 있죠. 장비는 다 준비가 돼 있죠.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 장소를 쓰겠다는 것에 차가 왕래하니 장소를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무모한 일이 되겠구나. 일이 어떻게 결과가 지어질까? 대단히 조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1시에 급한 마음으로 현장에 달려갔죠. 갔더니 다 준비는 갖춰져 있고 못하지요. 건너편에 보니까 스테이지카, 무대차가 한 대 동원이라 가지고 가수가 새로 데뷔한 사람이 신인 가수인 모양인데 그 사람 데뷔하는 그런 곡을 부르기 위해서 스테이지카가 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테이지카에서 공연을 못하도록 경찰이 와가지고 막고 있어요. 그 싸움이 붙었어. 서로 이렇게 말썽이 붙었어.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스텝이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경찰이 차를 세워놨는데 그 바퀴에다가 자기 발을 집어넣고 경찰이 자기 발을 위를 차가 지나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현장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지금 길 건너에서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 묻고 싶은데 다 날 쳐다보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위에다 물어볼 수밖에. 그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경찰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 울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시작하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경찰이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가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둬라. 근데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잠시라도 좋으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좀 우리가 이쪽으로 기계를 옮기고 장소를 옮겨서 계속 공연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답니다. 차도에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때 지혜가 생겨서 그러면 길 건너서 저쪽에 보도 사람들이 댕기는 그곳의 자리를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면서 묵인하더라고. 그건 괜찮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앞에서 하던 그 스테이지카가 철수합니다. 떠나요. 그 장소를. 그 사람들이 하다가 경찰이 막아서 떠난 거예요. 떠나고 우리가 옮겨갔습니다. 본팀이 왔어요. 145명이. 그래가지고 저쪽에다가 이제 스테이지를 다 옮겨가지고 시작을 했죠. 3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3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6시까지 아무 큰 말썽 없이 은혜 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날 그쪽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2층에 있는 10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아주 축복 속에 마쳤는데 그 일을 끝내놓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셨을까? 나중에 여러 습자들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 그게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보행자 천국이 그냥 이루어졌으면은 그 앞에 있는 스테이지카가 맥시멈 발륨이에요. 아주 그냥 최신 장비를 가져와서 이쪽에다 대고 소리를 터뜨렸을 거 아닙니까? 두란노에서도 100만 원 들여가지고 NHK에서 하라주쿠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드럼하고 락 뮤직 하는 그런 것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성량의 마이크를 준비했어요. 얼마나 큽니까? 둘이 마주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뭐 야단 났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들리기는 하나요? 이쪽에서는 가요곡으로 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찬송곡으로 칠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이 싸움만 벌어지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쪽에서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말썽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셋다가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옮겨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아무 말썽 없이 그 집회를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랐으나 주님은 비가 오게 하셔서 앞에 있는 스테이지카를 물리치고 우리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그 요기 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다는 그런 역사를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방법과 길은 오묘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확실히 알고 따르는 사람 참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길을 몰랐으나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Come and have breakfast. 오라. 주님이 조찬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그것도 큰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얕은 물에 큰 고기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100m밖에 가지 않는데 거기 그 올챙이가 있으면 몰라. 피레미가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 큰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물을 내렸더니 얕은 곳에 153마리의 큰 고기를 낚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지만 배를 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보니 주님이 이미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켜놓고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마련한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그 은혜에 주님의 그 자세하시고 자상하신 그 역사하심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잊어버린 광경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우리들에게 말 한마디로 153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은 고기를 잊어버렸어요. 잡은 고기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선하고 그걸 보고 지금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잡은 고기를 몇 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현실로 돌아가게 했어요. 가가지고 잡은 고기 몇 마리를 끌어왔습니다. 큰 고기를. 그리고 그 숯불에 얹어서 그때 이제 같이 아침을 같이 했겠는데 이 시간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Come and have breakfast.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하신 주님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실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늘 사모하기만 하면은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적 가운데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적의 증거로서 고기를 가져와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곧 이 기적을 체험한 그들에게 세상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이 땅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에서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가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에게 이처럼 신세를 졌으면, 네가 나에게 이처럼 사랑의 빛을 줬으면 가라. 가서 내 대신 그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영적인 양식을 갖다 먹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함께 나누기 전에 밤에 열심히 수고해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조찬을 마련하시고 우리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두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밤에 사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침이 오면 우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만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먹고 마시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포도나무의 것을 먹지 아니하시리라고 성찬식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주의 거룩한 정찬을 마련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다 끝내고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정이요, 이게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내가 무식하고 어리석고 실수 많고 깨어지기 잘하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늘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어진 이 귀한 복음 가지고 뜻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왼쪽에만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가 없는 곳에 그만큼 밤새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이야기를 그들에게 좀 전달해다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도록 그들에게 전달해다오. 말씀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도록 부탁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오라, 나와 함께 아침을 하자. 예비하신 아침.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믿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성찬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장로님 나오시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제 봉사해 주시겠는데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떡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요,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것은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맺은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계약 맺은 사이입니다 하는 것을 믿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먹고 마시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이 떡과 포도주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밤새 이 땅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실 때 나는 당신과 더불어 영원한 그 나라에 내가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요 죄악 세상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는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아침을 마련하시고 거저주시는 주님, 그 밤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탓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밤새 피곤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 제자들이 뜻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침을 마련하시고, 주님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겼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 손수 아침을 마련하시사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특권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 없이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떡을 먹고 마시기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